우리 함께 서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뒤로 보시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북부 지방을 점령했던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못하는 이 전쟁 가운데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지고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병사들 앞에서 슬픔을 느끼고 애통을 느끼는 그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랑 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군 한 장교의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노래가 프랑스 진영에도 울려 퍼졌을 때 그들 속에서는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감동이 일어났고, 가장 치열한 그 전쟁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단 한 번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속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오셔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할지라도 또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설교 가운데 잘 하지 않아요. 단언하는 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야 만다, 이런 설교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뭡니까? 복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끝나죠. 네,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창의성이 없는 것 같아. 늘 똑같은 걸 좋아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미치는 이 복음, 주님이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단순한 사람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신 중의 신, 진짜 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이 소식,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왔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왕이면 어제 저희들이 그죠?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던 그런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름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전령자를 통해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지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단순한 왕입니까?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증명된다고요. 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다른 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데, 이왕이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관심이 나름대로 그 말에 집중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이 기쁜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청부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부론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된다고, 믿는 자들이 잘 돼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게 청부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했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려고요? 세상의 절대적인 지금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권력자, 누구에게요?
가이사라는 그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뭘 하려고요? 황제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황제가 설득된다면 그렇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 저들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진짜였네. 그리고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진실로 유익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증명되고 인정이 된다면, 그 한 사람에게 증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니까 누구에게 가기를 원한 겁니까? 로마에게, 황제에게 가서 증명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면 앞으로는 비유 아래, 이 로마 황제의 비유 아래 복음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바울이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청부론이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메신저로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목동이 누군지 아세요? 당시에는 이 목동이라는 존재는 더러운 존재예요.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복음,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자 증인 노릇하라고 전달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누구들입니까? 금수저였습니까? 아니요, 흙수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숫자에도 치지 않는 자가 여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중세에는, 그죠? 여인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이 서로 논쟁까지 신학자들이 벌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누구들입니까? 복음이 시작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종들이었어요. 임금들, 권력자, 능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처음 시작하시고 맛보게 한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메신저로 보냄받은 이 목동들처럼 소외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손가락질 받고 날마다 비난받고 힘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그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자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으니까 누가 더 빛납니까? 예수님이 더 빛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을 제대로 못 봐요. 강한 자들을 보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힘을 볼 수밖에 없고, 그가 가진 능력을 봐요. 주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뭘로 시작합니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속에 보아이신 주님을 담아 놓아서 주님을 가장 빛나게 하는 이 일이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자신의 권위를 믿고 나는 이만큼 배웠다 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 연약한 자들을 한때는 자신들의 힘을 가졌다고 함부로 대했는데, 연약한 자들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이 가졌다는 자체가 힘이 없는 것인지 부끄러운지,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메신저로 사용한 자, 무능력해 보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물론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낭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복음의 그릇을 제대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 평화의 복음,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속에서 능력을 따지지 않고 그러기에 진정한 평화 시작되어질 수 있고 그 선물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에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이 조건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왜 모든 자들이 평화로다 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한 것입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자 보시고 특별한 자격 조건을 보시고 그래서 그에게 선물로 평화를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한 면이 있습니다. 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라고 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마치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왜 누가는 특별히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 드러내게 하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아기 예수를 기다렸는데, 물론 예수님이 그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시므온이 알지 못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너가 그를 보게 되면 그때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이렇게 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는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을 보고 시몬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시몬은 달리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칼이, 누구 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칼이 너를 찌를 것이라고, 내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라고. 왜요? 오늘 이는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고요.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칼이 아니라 살상용 칼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세상에 평화라면서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 칼로 평화를 가져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 무력적인 칼로 결국에는 다 쳐부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가진 칼은 뭡니까? 그런 육체적인 칼이 아니에요. 전쟁적인 칼이 아니에요. 무슨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상용 칼이 아니라 마음을 찌르는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대놓고 마음에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칼이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날마다 비판을 듣고 나름대로 좋지 못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서로가 편하지 않아요. 그럼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찌르겠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진리세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완벽하게 드러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감추어 놓았던 죄악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죄악들, 나도 몰랐던 그 죄악이 예수님의 빛 안에서 뭐 할까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성경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오순절날, 그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경꾼들도 있었어요. 그 구경꾼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술에 취하여서 이상한 말을 하는도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핵심이 그랬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을 들은 구경꾼들이 뭐 했을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죽였네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죽였네요. 그들이 회개하며 진정한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정반대도 일어났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이런 악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을 듣고 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자기를 찔렀다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냈다고, 이 악함을 드러내었다고, 자기의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다고, 자기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본질을 드러내었다고, 창피를 주었다고, 나를 개무시하게 만들었다고, 뭐 했습니까? 그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뻐하심을 받은 자, 기쁜 자들에게 왜 평화인 것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잘 될 것이다. 오늘 가운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평화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 우리 속에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남을 짓밟고 싶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꿈틀거리는 이 죄악,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드러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 나는 못난 존재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그걸 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수술받아야 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주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오늘 같이 축하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게 서서 내가 죄인임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시면 그냥 잘 된다, 너 성공한다, 너 복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간악한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해내시는 하나님, 그 앞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기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찔러 쪼개어 놓을 때,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드러낼 때, 너가 왜, 당신이 왜 나의 이 죄악을 드러내냐고 창피를 당한 것으로 여기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더 꽁꽁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이 자리, 오히려 거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대면하시고, 그래서 이런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구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던 걸 모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지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용납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조금만 실수해도, 그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분노의 사회, 한국 사회,
이 땅이 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을 모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죄인의 입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부족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났죠. 하나님, 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긍휼을 더 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속에 나에게 머무는 평화가 아니라 이 평화가 나에게 주어진 거, 이 평화를 선물로 받은 거 그들에게도 흘려보내고자 주님의 손이 되어서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자 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악하여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저들이 내가 나아갑니다, 따뜻한 손길에 대해서 한 번쯤 붙잡아주고 싶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런 진정한 평화의 사자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오심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의 본질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래서 영광 받았다고 했는데,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케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전히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자신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만 머무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어 있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 주님이 깊이 관여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죄인된 입장이었음을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주님 앞에서 대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모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대면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이어서 또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이 저들이 긍휼히 여겨지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들 속에도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온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속에 머무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이 따뜻한 손길이 되어서 죽어가는 심령들, 상처 입은 심령들, 제약에 똘똘 묵힌 심령들 속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온전히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저 우리에게 후시딘 발라주고 괜찮다, 너는 존귀한 자라다, 이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런 가운데 두 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한 자로 주님 앞에 항복함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대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격 없음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앞에 더 담대함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힘입고, 그래서 죄인된 입장들이 헤아려지고
저들의 심령이 얼마나 불쌍한지 깨달아져서 오히려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저들에게도 만나게 해달라고, 저들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마음을 찢는 자, 긍휼이 풍성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 조그만 것이지만 서로 나눕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추억 속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평화의 기쁨의 사자로, 능력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기쁨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